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와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더럽혀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얽어매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럽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강하게 무장함으로써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십자가 군병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사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애타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퇴치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길어지고 있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는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슬픔의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함께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수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세례교인 부모님은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12구역 노영환 원로장로님, 박정자 명예권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예쁜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구역 석중건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의 장녀 진희양과 청년부 김효준 군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낮 12시 본교회당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로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설교 말씀 전하시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예배는 박수범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송 2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십자가를 제 손으로 죄인의 구속 하셨사
부활 후 셋째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며 부활의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 체험케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와 장학, 건축, 구제와 갖가지 제목으로 예물 또한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을 두지 않는,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 심령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형편에 따라 드린 예물과 또 준비할 예물이 없어 그 대신 눈물로 드린 손길도 있사오매 주님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더욱 크게 하시고 부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이 늘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서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 또한 구제하고 헤아리는 예물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선교 현장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또 각자의 일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강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서도 안전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도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 얻도록 도우시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고 꿈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됨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강성윤 청년의 변명 찬양 후에 박수범 목사님께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고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됨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또 혹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흐트러진 마음 혹은 잊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이 기록된 책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은 책,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으로 분류하죠. 자, 그 증거로 레위기 전체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0장 가운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일러줍니다. 이 레위기는요, 앞서서 기록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면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형을 만드는데 무슨 모형을 만드냐면 성막의 모형을 만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뒤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이전까지 약 50일간의 기록이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고요.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거룩한 서원,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또 성별함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제는 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 되고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리,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레위기서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서에서는요 3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앞서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성결하라, 다른 말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람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결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흉년을 겪었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까지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탈출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다가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삼켜버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고요, 가나안과 모압 땅 정복하라 하셨던 그 명령들을 지켜내었는데 이들의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풍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끊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희생에는요 본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희생 제물을 드린다,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 표시가 희생 제물을 바치고 드리는 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피를 흘리는 이 희생이 이제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물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함은 인간이요 생명의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자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제물 드림이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제물의 생명이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속죄함을 받는 날이죠.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속죄서에 뿌리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로마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증거하죠. 레위기에서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또 오늘날 예배하는 제사와 예배에 나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요, 유대인들에게 시작의 책은 레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시작의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것의 시작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모든 규례의 말씀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지하고 실행해야 되는 규범의 말씀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을 위한 성경,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에 있느냐? 바로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 전반에 관한 이해를 갖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또 각자의 마음에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속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중요한 5가지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다라는 거죠. 제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제사이고 오늘날의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5가지 중요한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해당되죠. 자, 이 중에서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다라고 구분하고요, 뒤에 2가지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해야 되는 의무제라고 구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올라 또는 올라 코르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le burnt offering이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태운 제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제물이냐면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살펴보면 히브리어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 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 맞습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지어진 사람이죠. 이 아담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권한을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영광의 존재였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얼굴이, 형상이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볼 때에, 아담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단절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아담은요, 자기가 지은 그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담의 범죄한 사건 이후로 히브리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아닌 온 인류, 사람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번제에 나타나야 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된 아담의 의미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그 아담, 곧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제사로 부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흠없는이라고 했습니다. 흠없는은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타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순수한, 완전한, 결백한, 손대지 않은 혹은 경건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정화시키고 또는 순결하게 하고 결백하게 하는 확증의 표시가, 그 말이 바로 타밈, 흠없는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포함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흠없는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 흠없는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개입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시골에서 혹은 고향에서 가축을 길러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흠없는 수컷을 보유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혹은 개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설 수 있도록 예물로 준비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흠없는 수컷, 이 수컷은 사실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과 같이 키웠던 그 흠없는 수컷을 회막문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흠이 나지 않도록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잡고 죽일 때에 그 마음에는 가족 하나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 가족의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이 그 마음이 아플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에 아주 강하게 마음을 후벼 팔 표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워하실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하실까봐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이 마음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느낌표에 저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자, 오늘날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가장 기특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실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가족과 같이 애틋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이 흠없는 수컷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옮겨서 그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할 때 예배자의 마음은, 제사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으로 가득 찰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애통한 심령으로 가느냐, 준비되었느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흠없는 수컷을 예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이 번제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번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요 6가지 단계와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 이 가족과 같은 이 제물을 회막까지 가져옵니다. 제물은요 본문에 읽으셨던 소도 있고요, 또 양이나 염소도 있고요, 때로는 새도 될 수 있음을 레위기 1장에서 증거합니다. 10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물은요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짐승, 가축이어야만 합니다. 사오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성전 뜰 앞에 제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엎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됩니다. 사오는 거 안 됩니다. 사냥해서 준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집 비둘기가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산 비둘기도, 소나 양과 염소조차 없어서 비둘기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산 비둘기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회막이 전국 한 곳에 있습니다. 회막까지 오는 도중에 이 흠없는 수컷이라 할지라도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국에 흩어졌죠. 가장 멀리 사는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 드리려면 몇 개월을 소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안수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 기록된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힘을 주어서 누르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사마크라고, 안수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안수할 때에 제물과 예배자가 동일시됩니다. 또는 예배자의 죄가 안수함으로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수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제물을 죽입니다.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가져온 자, 즉 예배자가 안수하고 나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가족과 같은 흠없는 수컷, 내가 어렵게 흠이 안 나도록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서 죄가 전가되면 끝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된 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요, 미드라시, 미시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요, 제물을 잡을 때에는 몇 센치 되는 칼로 이 칼을 어떻게 갈아서 어디를 잡고 어느 부위를 찔러서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숨을 끊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물인 소를 끌고 오면요, 제사장이 그 소를 번제단에 묻습니다. 그리고 칼을 예배자에게
제물을 가져온 그 자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찔러야 하는 곳을 표시해 줍니다. 그 표시되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 미간 사이, 눈과 눈 사이죠. 미간 사이, 동맥 끊을 곳, 이 세 군데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은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앞다리의 꼭대기쯤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림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굴을 지나서 곡선으로 내려와서 다리로 이어지는 이 중간 지점에 소의 심장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겉에 있지 않고 피부 가까이 있지 않고요. 깊숙이 있습니다. 이곳을 찔러야만 소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칼로 죽일 수 있을까요? 사실 칼로는 소의 심장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꼬챙이가 있어야만 찌를 수 있다는 거죠. 찌를 때요, 뒤로 물러갔다 깊숙이 한 번 확 찌릅니다.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소 잡아보신 분 한 번에 심장 찌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몇 번이죠? 3-4번 얘기하죠. 3번이면 죽일 것 같지만 7-8번 찔러야 됩니다. 7-8번 중에 심장 중에서도 우표만한 요만한 지점, 타겟을 정확하게 찔러야지만 소가 죽어요. 소가요, 너무나도 순해서 찌르는 순간 버티고 이 억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뛰고요, 소리 지르고요. 미간은 어떨까요? 눈과 눈 사이 여기에 X자 표시를 해줍니다. 칼을 주고서 이곳을 찔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재물 가져온 당사자한테요. 표시된 곳을 정확히 찍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도축하는 전문 도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빗나갑니다. 눈과 눈 사이, 심지어 가족과 같이 애틋했던 그 양, 소, 염소,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 눈과 눈 사이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찍지를 못해서 눈을 찍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피범벅이 됩니다. 세 번째 표시 어디예요? 동맥이죠. 동맥 끊는 곳은, 동맥을 끊는 거는요, 사실 즉사 코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찌르고요, 돌려서 뜯어내야 됩니다. 혈관을 뜯어내야지만 이 소가 죽는다.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고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갈고리가, 채찍이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으로 때리면 갈고리가 살에 깊이 박힙니다. 떼어낼 때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 어려운 일들을 예배하는 재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기록된 도축법은요, 피가 다 나오도록 흐르도록 잡으라 기록됩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을 보면요, 피가 안에 그대로 있도록 잡아라 라는, 너무나도 판이합니다. 재물 중에 양은요, 여러 번 미간을 찍히면요, 심장을 찍히는 중에요, 찔릴 때 부르르 떨면서 잡던 자를 한번 쳐다보고 이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을 생각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여 자기 죽이는 사람 한 번 쳐다보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더라.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가 그냥 구경하고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요, 예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닭이나 개구리 죽이는 것처럼 쉽지 않더라.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이더라.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찔러야 하고요, 그 칼을 돌려서 뜯어내야만 하는
이것이 제사였고 이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벗겨주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제사에 임하는 예배자가 직접 가족과 같던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소와 양의 가죽은요, 뱀 가죽처럼 한 번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다리를 조목조목 칼로 다 끊어내야 벗겨지고요. 마지막에야 비로소 머리에 가죽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 각을 뜹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 손가락에도 마디가 있고요. 뼈에도 마디가 있죠. 마디를 다 분리시킵니다. 목이 단칼에 베어진다는 거 환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형 집행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만 알고 있나요? 망나니. 망나니.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랑 영화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전문 사형수인 망나니도요, 한 번에 한 칼에 목을 벤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좌로, 우로, 뒤에서 3번은 베어야 목이 잘리더라. 그때의 살점이 뼈가 맑은 척수가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손 도끼로 찍어야만 제물이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단계는요,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전부 태우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요, 9절 말씀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로 태워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더라. 그 불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신데 약간 엽기 하나님 같습니다. 재물이 타는 그 냄새가, 피부가 타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가축을 태워서 나는 향기 좋을 리가 없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엽기적이신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 오시죠.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회복해서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주일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여호와께 향기롭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예배로 그 명칭과 방법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사와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살과 제사의 차이는 한 단계 차이였습니다. 죽이는 것 똑같아요. 안수가 있더라. 안수할 때에 죄가 전가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시면 온라인 예배 시작이 되면 시간에 앞서서 먼저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제물에 태워짐과 같이 함께 죽는 것이다. 소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덩어리가 죽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요, 죄의 미간이 쪼개짐으로 죄가 죽고 죄가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그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죗값에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물에 전가되고요,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레위기의 예배자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초점이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을 어떻게 각을 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에 있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쓰였던 이 제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보였고 길이었습니다. 제사에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배의 참 의미와 태도를 알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5절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사를 대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참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끔찍한 제물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오직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얼마나 쉬워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녀됨을,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평생토록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안일하게 편안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 자리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심함으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굳은 결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번제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그저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가볍고 편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닌 애통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강서 공동체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